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죠.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이라도.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개혁교회 즉 개신교는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아기 예수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마음가짐과 어떤 몸가짐을 통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말입니다. 대림절, 강림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의 성탄을 마음을 다해 정결하게 준비하고, 두 번째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걸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로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 그렇습니다. 성탄은 오신 예수님, 재림은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성탄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재림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다릴 만한 기다림의 신앙이고 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섬기러 오셨대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그리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잃어버린 돈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권력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아니고 잃어버린 스펙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잃어버린 자를 어떤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왜 찾으러 오셨는지,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를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를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여리고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마 말단 세리로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여리고성 가장 큰 성 세무서 소장까지 그 직위에 오르기까지 아마 나름 공직자로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야망, 욕심, 권력이나 아니면 재물욕에 대한 생각 말입니다. 그러한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쳐나간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인산인해 사람들 속에 아무리 헤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뒤꿈치를 들었는데도 키가 작은 핸디캡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그 잎이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 잎을 제끼고 예수님을 훔쳐보듯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열정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삭개오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그 말이에요. 그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과 삭개오의 뒷모습을 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뒷담화를 깠냐면, 보라 죄인의 집에 간다라고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민심 말입니다. 여론 말입니다. 어찌됐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 유하면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말씀하고, 어찌 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기부하듯이 그 말입니다. 드리고 난 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은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을 비롯한 삭개오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보고 싶은 갈망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이 갈증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프로필 말입니다. 스펙은 화려하고 대단하잖아요. 세리장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도 세무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세리직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부정축제를 통해서 돈을 모으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고륙을 쥐어짜내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방법으로 부정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움을 샀거든요. 삭개오의 인생살이의 목적은 재력이나 권력에 두고 살았거든요. 출세와 성공에 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여리고에서 호식하는 그러한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취감에 취해 인생을 엔조이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유지들을 매일매일 불러다가 술 파티를 벌리면서 즐겨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의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엔조이하며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아쉬울 게 없는, 갖출 걸 다 갖췄고 누릴 걸 다 누리고 먹을 것 다 먹었고 마실 것 마시고 다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달려 나왔냐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만날 수 없는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수고와 그 열정과 열심과 열의를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영혼의 문제거든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는 돈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그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영혼의 갈증 말입니다. 삭개오는요, 얼마든지 돈 가지고도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세리장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권력이 모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권력 자체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인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늘 끊임없이 말입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갈증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문제 앞에서 절절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깨우치고 있는 이 삭개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바둥바둥 살아온 삶과는 또 다른 삶을 동경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영혼의 문제가 바로 저 예수라면, 바로 저분이라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해결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그 열정과 열심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절절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 인간의 문제는요, 잘 포장을 하고 꾸며보지만 막상 그 사람의 인생을 뚜껑 열듯이 딱 열어보면 그 인생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치 못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말입니다. 영혼의 문제 말입니다. 천국을 보화로 삼지 못하고 살아갔던 지난달에 이 모든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그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을 따라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선교 현장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쪼개지고 갈라서게 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의 문제는 뭡니까? 인내심의 문제였습니까?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연약한 영혼이 성교의 악조건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었던 거죠. 형제간의 자산권의 문제, 이런저런 가지 이권 다툼들 말입니다. 그 이면에,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병든 영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 3서 2장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될 때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될 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거든요. 삭개오의 근본적인 갈증은 돈과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영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 영혼 문제가 해결되므로 있는 돈 다 나눠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룻밤 요하면서 예수님에게 50%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먼저 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 재산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겠다라고 기부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 기쁜 성탄이 있는 12월에 그런 예수님 만나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보시고 찾으시냐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존재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가랴 그랬거든요. 이름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도 사가랴였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사가랴 삭개오, 삭개오 사가랴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뭔 얘기냐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부모님들의 믿음은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믿음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정작 살아가는 모습은 세리장이 되었고 백성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추해진 삭개오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죄인의 집에 그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은 죄인 집이고 그 말이에요. 감옥 같은 말입니다. 그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이름 한번 누가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도 그 이름 한번 써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름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순결하지도 못했고 정결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기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이름 불러줬지 않습니까? 순천교도소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그분들에게 이름이 없습니까? 부모로부터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호적에 실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감옥 안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100번 넘버하냐 그 말이에요. 왜 죄수 번호를 부를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안쓰러운 이야기입니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불러주지 않는 감옥 생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에게 여리고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는지도 몰라요. 삭개오라는 좋은 이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숨겨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사람아, 그 말입니다. 삭개오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네가 매국노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 세례장이냐 아니냐, 부자냐 아니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 그 존재가,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 귀하셔서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부를 때에 그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고인이신 김춘수 시인의 꽃 말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잊혀지지 않는 꽃, 그렇죠. 제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꽃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거든요.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예수님과 삭개오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삭개오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예수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예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예수도 너의 꽃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삭개오는 예수님 옆에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 곁에서 꽃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공허함과 갈증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갈증과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지영아 라고 이름 한번 불러줬을 때 그 말입니다. 숨어서 살던 사람, 기죽어 살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나의 꽃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꽃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서서 이름 한번 불러주고 어깨 한번 또닥거려주고 엉덩이 한번 토닥토닥 두들겨줬을 때의 그 말이에요.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꽃으로 살아가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잃어버리고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손 한번 내밀고 이름 한번 불러주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줄 때에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부르듯이 지영아, 해오름교회 누구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답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부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주여,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사는 것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차 안에서 말이에요, 그냥 주님을 한번 크게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 주님 앞에 뭐 어줍지 않은 찬양도 좀 불러보고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누가 듣기를 합니까? 누가 보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출근 퇴근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말이에요, 라디오의 볼륨만 키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소리의 볼륨을 키우고 찬양 소리의 볼륨을 확 키우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주여, 주님 하고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차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차 안에 말입니다, 신비로운 감흥이, 감동이,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촉감 말입니다. 느낌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말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볼륨을 키우세요. 기도의 볼륨을 키우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곁에서 꽃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곁에 꽃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지금의 자리 말입니다. 그 지금의 자리, 그 순간을 전환점으로 삼을 줄 아는, 터닝 포인트로 삼을 줄 아는 결단, 결기를 보이는 것 말입니다. 삭개오의 삶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탐욕의 탐관오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삶을 살았던 그 매국노와 같은 삶의 터닝 포인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인생관이, 물질관이, 세계관이 바뀌는 계기로 삼는 전환점 말입니다. 이 전환점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뵌 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 묵고 난 후 삭개오의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로 삼은 거죠. 이러한 절호의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그 말입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바꾸라고 하는 계기로 알고 그 말입니다. 나를 바꾸는 계기로 삼는 거죠. 환경을 바꾸거나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전환점이,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신앙의 전환점이 왔을 때 그 말입니다. 나를 바꿔 주님 앞에 꽃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나누며 주의 은혜 나누며 사는 것만, 모든 공동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내는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을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8절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겠고, 돌아서자니 애국 군대가 뒤쫓고 있고, 좌우는 기암절벽으로 넘을 수 없는 절벽이고,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봤고 애국 군대를 봤거든요. 근데 모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애굽 군대와 홍해바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 원망했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모세가 백성들 앞에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참 신비로운 것은 선포한 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친히 싸워 이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보았거든요. 난관 말입니다. 길이 막힌 거잖아요. 믿음은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난관이거든요. 그럴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항복한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다라고 하는 뜻도 손을 든다는 속에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 모든 난관, 진퇴양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참 신비로운 것은 말입니다, 그들을 죽일 것처럼 버티고 있던 홍해바다가 애국 군대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이 됐고, 은혜가 됐고, 축복이 됐고, 기적이 됐으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빨리 해결하는 게 빨리 일 처리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난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성질이 있습니다. 믿음도요, 축적이 됩니다. 믿음도 누적이 됩니다. 믿음도 쌓이고 쌓입니다. 여러분들 은행 통장에 잔고만 누적이 되고 쌓이고 축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결단과 결기를 보이게 되면 그 믿음이 자꾸 누적이 되고 쌓이고 축적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써먹어야 될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로 한순간에 막 그들이 가는 길에 쩍쩍 갈라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앞길을 환하게 뚫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난관이나 진퇴양난 앞에서도 절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난관을 뚫고 나아가게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 안심산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이 안심산 숲이 되기까지 하나의 나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소 앞바다에 물이 담겨지기까지는 한 방울의 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루와 같은 나무 하나를 믿음의 나무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숲을 이루는 집을 만들어 주세요. 한 방울의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닷물 같은 믿음으로 축적, 누적이 되고 쌓이고 모아지게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하루 괜찮겠지, 기도 한번 안 해도 괜찮겠지, 새벽 예배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아니에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찬송 한 곡이라도 더 불러보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었던 그 믿음이 누적이 되고 쌓아지고 축적이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바다를 쪼개는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난주 재직회를 통해서 이 성전 내부를 올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낡은 공간, 쓰지 않았던 그냥 방치해 두었던, 묵혀두었던 공간도 많았고 노후된 시설도 많고 이 성전 본당 천장고도 12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냉방이 어렵고 겨울에는 난방이 어려운 효율성에서 말입니다. 떨어지는 음향 잡기도 쉽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한다는 심정으로 지하 1층과 그리고 본당 홀 정도, 지하와 1층 그리고 본당 홀 정도로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숨 좀 돌리고 난 다음에 본당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것 전체를 다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을 지난주 재직회에서 말입니다 모아주셔서 퍽 힘이 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축도를 끝내고 나면 다 흩어지면 소수의 재직들만 모일 수 있어서 지난주 설교 후에 바로 한 170여 명의 재직들이 모여서 한 분의 반대 없이 올 전체가 다 올 수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55년 전 해오른 교회는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만들고 성전 리모델링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환이나 개혁은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는데 온 성도들이 코로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하고 동참하고 지지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전환점, 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액의 주차장 공사를 끝내자마자 거액을 들여서 성전 리모델링하는 일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홍해바다처럼 건너기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애국 군대가 쫓는 것처럼 그런 압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너보자라고 하는 거죠. 애국 군대의 두려움을 깨부셔보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10년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기에 그 말이에요. 우리 해오른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부흥하는 교회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단계 두 단계 업 시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전환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되게 예기치 않을 때 옵니다. 또 하나는 고통을 동반하고 수반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할 때 이 만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뚝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우리 앞에 뚝 떨어질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예고나 예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전혀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코로나는 우리 앞에 뚝 떨어진 거예요. 만난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처럼 예상되고 예측이 되면 누가 그 길로 운전을 하겠습니까? 근데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것, 뚝 떨어진 것처럼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그럴 때마다 그 말입니다.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삼아라 그 말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저 신길동에 있는 판자촌 철거민 아이들 신앙 기도를 하면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터닝 포인트가 그때였습니다.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학 떨어진 게 감사했죠. 목사의 길로 물꼬를 터주셨으니까. 어제는 제 인생의 또 하나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수십여 가정을 주례를 섰는데 주례 서는 것보다 혼주로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쁘기도 하면서 어제 우왕좌왕 완전히 스텝이 꼬인 얼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들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줍지 않은 아버지가 새아버지 되고 어머니가 새어머니 된다라고 하는 이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얼마나 결코 쉽지 않은, 마음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과는 외면의 모습은요 정말 어리둥절하게 스텝이 꼬인 저의 모습 말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왔죠. 이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요 고향을 다녀오면서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고 난 후에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가 됐습니다. 이어령 교수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이어령 교수가 손주가 자폐증을 앓고 변호사였던 딸이 암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영혼의 갈증, 그 목마름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인생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날고 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는 거죠. 그런 자신 앞에 자기를 세워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삭개오냐? 순결한 사람이냐? 이름값 했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그 자문자답 앞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고 사회적인 프로필 스펙, 최고의 스펙을 만들어 봤지만 여전히 공허함과 허전한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선 세찬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됐고 이유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전환점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전환점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제를 속이고 야밤도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껏 씨름하는,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쳐서 깨뜨리고 부수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지요? 다윗은요, 다윗은 백주대나대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범하는, 자기 여자로 만드는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고통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의 계기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리야는요, 낙심하여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선지 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이러한 요나나 야곱이나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우리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전환점이고 전환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말입니다,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질병,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전환점으로 삼을 줄 아는, 터닝 포인트로 삼을 줄 아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껏 누리고 살던 여리고성의 최고의 삭개오 말입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영혼이 텅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에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기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트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뿐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룻밤 유하겠다, 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 잠깐 들렸다 가는 걸 유하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존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오랫동안 평생토록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으면,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유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유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 밑에서 9개월 동안 말입니다, 텐트살이를 하거든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10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내산 밑에 9개월 동안 텐트를 치고 살 때 나온 말이 샤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텐트 친다 그 뜻입니다. 샤칸. 이 샤칸이라고 하는 말에서 쉐키나가 나왔습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은 텐트를 친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텐트를 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쉐키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려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텐트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텐트를 치고 3일 만에 부활의 텐트를 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 텐트 안에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샤케나 하자는 것입니다. 샤칸 하자는 것입니다. 텐트 치고 텐트 살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사업장에 텐트를 쳐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고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놀고 쉬고 그리고 살자. 이게 샤케나예요. 텐트를 치는 거예요. 유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말은 잠깐 들렸다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평생토록 내가 너와 함께 산다. 샤케나 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 성탄이 있는 12월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샤케나, 샤칸 하는 성도들, 텐트살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